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같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요 며칠 그래도 날씨가 좀 쾌적했습니다. 많이 더운 편은 아니었고요. 더 덥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올여름은 참 무더울 것이다. 비도 좀 많을 것이고 기상이변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무더위가 점점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 모두가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앞에 서 있는 거인을 만나죠.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질병일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의 아픔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거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죠. 목회하면서 저도 참 벽이 너무 높다, 거인이다, 골리앗 같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거 보면 무섭다, 너무 크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도 별로 필요 없어. 예수님 와도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성경적인 가치 예수 말씀 전해도 유튜브에 한번 오염이 되면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님 가치도 필요 없고 엉뚱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거인은 늘 우리보다 커 보이죠. 매일같이 우리들 향해서 외칩니다. 넌 안 돼. 이제 하나님은 소용없어. 시대가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기도 전에 이미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등장했더라. 왕도 아닌, 장군도 아닌, 그저 도시락 배달 온 2세의 막내 아들,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년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사울도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군인들도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백성들도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골리앗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큰 소리 칠 때, 와, 엄청 크다, 세다, 어찌하노,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마음속에 막 의문이 생겼죠.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그래서 문제만 보이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크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시선, 그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 생활 하겠다고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날마다 하나님 그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 조금 힘든 문제, 큰 어려움들 이런 거 만나면 그때보다 하나님이 안 보여. 문제만 보이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자꾸 확대해요. 점점 크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골리앗 분명히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셨다는 거죠. 제가 더 크셨다는 말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크시다는 말 자체가 너무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낱 사람보다 조금 크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비교해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을 인간의 반열로 내려놓는 것 같아서 매우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골리앗과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비교 불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떠올렸습니다.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도 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호풍 같은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있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가죠.
여러분, 보통 왕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 앞에 내가 서면 얼마나 쫄립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 앞에 불려간 다윗이요, 먼저 주도적으로 말 꺼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구원이 다윗의 손에 달릴 것 같아. 뭐라 그러느냐? 왕이시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기막혀 하면서 현실을 짚어줍니다. 야, 너는 힘없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저 사람 5살 때 너만 했어. 괜한 객기 부리지 말라는 거죠. 사울의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의 한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중심을 보셨다고요. 사울 왕은 지금 다윗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 꼬마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골리앗들도 똑같은 관점으로 다 봅니다. 이 골리앗도 어린 다윗이 이렇게 나오니까 기박혀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분, 여러분이 쉽지 않은 존재임을 이 땅에 보여주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오늘 사울도 골리앗도 그거 보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하죠.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도 오고 곰도 와서 새끼를 불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들이 내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뒤에 또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짐승들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쳤은즉,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 치시고 거인 골리앗도 치시고 그 손에서 우리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처음에 내가 사자와 곰을 쳐서 새끼 건져내고 내가 그 맹수들 쳐 죽였다 그러니까 허풍 떨며 자기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 죽여놓으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양 칠 때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그거는 허풍이고 객기였을 것입니다. 양치다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자도 한번 잡고 곰도 한번 잡고. 그렇다고 해서 키가 3m나 되는데, 예? 입은 갑옷 이런 것만 한 60kg가 되고, 들고 있는 창, 예? 이 배틀채 같은 이 창에 창 날만 7kg 되는데, 철제 무기를 가진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까? 객기 부린다고 되는 겁니까? 허풍 떤다고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객기를 부리거나 허풍
퉁퉁 떠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쳤은즉 건져내셨은즉 이 고백이 그의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 넓은 하늘을 보며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만났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양을 치던 그 광야의 들판, 아무리 거기서 양 잘 치고 막 전문가면 막 양 잘 치고 막 사자를 막 쳐 죽이고 곰 쳐 죽이고 새끼 빼앗아오고 그래도 박수 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거, 관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의 밤하늘을 보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나 혼자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별거 아닌 악기 띵깍띵깍 튕기면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을,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기도들 다 다윗이 남겼다 아닙니까?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모습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훌륭한 왕의 자격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용맹함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멋진 장수요,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다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빨리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사람들에게서 박수도 받고 인정도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우리 더 낮추시네. 자꾸 복잡한 일들 주시고 자꾸 사건 사고들에 휘말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그 훈련에 임하는가? 그때의 순종이 내일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가 내일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배울 때 자라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내가 쳐 죽인 사자와 곰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직 골리앗과 겨뤄보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랐다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다면 사울처럼 다른 군사들처럼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숨어있고 도망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그 밤하늘 보며 수천 개 별들을 보며 광대한 우주를 보며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벌써 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벽을 보게 하고 문제 앞에 무너지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열린 문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상력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과거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모든 기적과 승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믿음 하나도 없이 날마다 그냥 끌탕만 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러시는가, 그러면서 성공만을 그냥 바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 어리석은 거죠.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울은 그래도
다윗의 용기를 귀하게 여기고 네가 믿는 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 입혀주고 노트옷 씌워주고 무기 다 들려줍니다. 다윗이 그거 다 입고 좀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음으로 다 벗어던져버려요. 아마 칼도 질질 빵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양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그리고 냇가에서 주운 돌 5개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의 다른 나라들, 국가들 같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 왕 달라고 간구해서 사울을 얻었습니다. 왕 된 사울은 세상의 다른 나라 왕처럼 힘센 열방처럼 되기 위해서 블레셋 거인이 갖춘 것 같은 장비를 자신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 투구, 무기 다 벗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 나하고는 안 맞아. 내가 입을 옷이 아니야. 내가 들 무기가 아니야. 무기, 장비 이런 게 중요한가? 늘 세상 골리앗 거인들 바라보면서 저거 다 장비빨이지 저거.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장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장비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흉내 내고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고 나도 어떻게든 그 장비를 갖추려고 하고, 나도 돈 있어서 저런 장비, 저런 스펙 있으면 나도 그 이상 할 수 있어.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장비 구하고 그러죠. 특별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사울이 지금 그래서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그 장비 다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과 같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열방과 같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옷 입고 세상 흉내 내면서 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옷 입고 세상과 싸워 이겨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처럼 그 갑옷과 무기 벗어 던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의지했다면 그의 인생, 그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뭘 붙들고 사느냐, 딱딱하게 세상 옷 입고 세상 장비 좀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북 전쟁 당시에 윗두리는 남부 연합군의 회색 코트를 입고, 영화 보신 분들 알죠? 아랫두리는 북군의 파란 바지를 입은 아주 혼란스러운 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에는 남부 연합군, 아랫두리 보면 북군의 바지. 겉모습 봐서는 어느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막 총질하고 싸울 때 보면 양편 모두 그 사람한테 총질했다는 거예요. 북부연합군은 그 우뚜리 코트 향해서, 남부연합군은 그의 바지를 향해서 총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입어야 되죠. 제대로. 그 옷 좀 이렇게 색깔 바꿔 입는다고 여기 가서도 살고 저기 가서도 살고 왔다 갔다 잘 살겠습니까? 세상 골리앗, 아까 얘기했잖아요. 키가 3m라고. 그가 가진 무기 어마어마하다고. 어릴 때부터 용사라고. 그런데 그거 좀 옷 좀 바꿔 입고 무기 조금 비슷한 거 들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세상에 뭘 가져도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더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인 것이지. 지금 하나님이 훌륭한 갑옷과 무기를 갖췄다고 다윗을 내게 합하다, 너 가서 골리앗 이겨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거 보셨고 그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그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비 안 갖춰서가 아니다. 무기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에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이 갖춘 무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무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 물리쳤던 그 양치는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몇 개를 들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무기, 그거 딱 드니까 그 어떤 다른 무기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기가 있습니까? 세상 거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도 부럽지 않은 그 무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큰 거인이 내 앞에 딱 서 있음에도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강력한 무기가 내게 있습니까?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나 장비 주세요. 장비, 무기 주세요. 나도 좀 때깔나게, 나도 좀 가서 싸워보게, 영적 싸움 하래매요 좀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거 입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런 영적인 무기,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야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영적인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이 가까이 오고 골리앗도 가까이 오고,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다윗의 실체가 골리앗 보기에 기가 막히죠. 그래도 나와 다룰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 나온다 그래서 어떤 놈이 나올까 약간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웬걸 잘 보였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솜털이 그냥 뽀얀 애송이 하나가 걸어 나와요. 게다가 갑옷도 안 입었어, 투구도 안 썼어, 별다른 무기도 없어, 양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달랑달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다윗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없인 여기자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겨 막대기 들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윗이 전쟁을 인간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로 옮겨왔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 아래에서 인간 아래로 내려왔어요. 인간 아래로 내려온 그들의 삶이 비참했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인간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 아래로 옮겨왔다.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군대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다윗은 전쟁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만큼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도요, 이 전쟁을 자기 신의 이름을 걸어요. 자기 신 이름 아래로 끌고 내려와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여러분, 이제 두 신이 등장하네요. 신들의 전쟁이 되네요. 신들의 전쟁.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깁니까? 앞에서 우리 5장 말씀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엉터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탈취해다가 어디에다 뒀던가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다곤 신전에 갖다 놓잖아요. 그 다곤, 그 신 어떻게 됐나요? 머리, 두 손목 다 끊어지고 박살난 채로 땅에 뒹굴었습니다. 얼굴이 땅바닥에 박혔습니다. 여호와 법궤 앞에 막 코가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블레셋 백성들은 악한 종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블레셋 백성들이 뭐라 그랬느냐?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막 떠넘긴이라고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이 다곤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 불렀던 그 블레셋의 신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 승패는 이미 결정난 거 아닙니까? 뭐 해봐야 아는 겁니까? 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은 꼬꾸라졌어요. 박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 전부 죽고 재앙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저주하면서 너를 죽여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전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 대 골리앗, 이스라엘 대 블레셋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계신 하나님이 모른 척 할래야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리앗이 내 이름을 모욕한다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 이름을 걸고 나가 싸운다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내 목을 벨 것이며 블레셋 군대 시체가 짐승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객기입니까? 허풍입니까? 내가 하겠다 그랬으면 객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건 객기가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 좀 해가지고 나 스스로 자신감 갖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좀 나와서 기도 조금 해봐도 나 좀 해볼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긍정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책도 미국 목사님들 내고 이러던데, 그거 우리 교인들도 엄청 좋아하고 신방 가서 보니까 책꽂이에 꼽혀 있던데, 여러분, 자기 긍정의 신학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긍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객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에이 개기지 택도 없는데 이러다가 골리앗이 돌 맞고 쓰러졌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 말이 바뀌죠. 정치한 사람들처럼 말이 잘 바뀌어요. 다윗이 원래 물맷돌 명수였어. 얘기 들어보니까 500m 뒤에 있는 개미도 물맷돌로 딱 맞힌대. 아주 명수야.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물맷돌 던지는 기술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꽂힌 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연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다윗이 47절에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 물맷돌에 있지 아니함을, 내 물매를 던지는 실력에 있지 아니함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물매 던지는 실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맨날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해 주면서 골리앗 자꾸 강조하고 다윗의 물맷돌로 이렇게 쓰러진 거 이것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다윗의 물맷돌로 쓰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무기를 거절한 이유를 아시겠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탄과 영적 전쟁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무기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거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문제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배경이 좋고 빽이 있다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처럼 거인 골리앗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왕이요,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도 없고 어떻게 골리앗 이깁니까? 세상은 훨씬 센데, 세상은 훨씬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떻게 이깁니까? 날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는 고백, 그 담대함,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야지. 결국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이마 맞춰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에게 가서 그를 발로 받고 골리앗 칼 빼가지고 그 목을 치잖아요. 이를 본 블레셋 군대가 혼배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나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들 다 쓰러뜨리고 그들 진영에 있던 그런 전리품 다 노력해서 가지고. 세상은 골리앗의 크기를 기억해주고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붙들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기억해 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산 안 가보고 인천 안 가보고 가까운 평택항 가면 이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내리고 옮기는 대형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크레인 이름이 뭐라? 모르시나 봐요. 그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큰 항구들마다 무거운 그 컨테이너 배에다 싣고 옮기고 내리고 이러는 큰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도요, 하나님이 후 한번 바람 불어서 태풍이 오잖아요. 그 거대한 쇳덩어리 하나가 몇 메타 됩니다. 근데 그게 부러져요. 그게 넘어져요, 여러분. 응? 그 골리앗이 부러지고 넘어진다고. 그 바람 앞에.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 혼자의 싸움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이 주일에 다윗처럼 여러분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게 선언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싸우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태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런 선언 없이 그냥 쫄래쫄래 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사탄의 쫄딱으로 있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온갖 방해 다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아섭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믿음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 영적 싸움해야, 그래야 사랑하는 식구도 살려내고 믿지 않은 그런 친구도 살려내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기려고 하십니까? 이기고 싶으신데 뭘 가지고 싸우려고 하십니까? 내 진정한 대적은 뭡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 없이, 이런 고민 없이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때나 쓰는 그런 기도 말고,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넘어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